나이 70이 넘은 남자 노인이 발레를 하겠다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아들도 아내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발레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발레는 이 남편이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이었고요. 사실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은 이 남편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뭔가 잊어버리는 일이 자꾸만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 머리가 먹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몸이 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발레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같이 한 집에 살고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런 황당한 꿈을 공감해 주기라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냥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동네 산책이나 하면서 살자고요 하는 그 아내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입니다. 그 남편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내는 속사포처럼 말을 파바바바 해야 되는데 남편은 말을 버벅거리죠.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왠지 아내 앞에만 서면은 작아지는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아요. 이거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도 때로는 이렇게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꿈은 공감이 될까요? 쉽게 우리들이 그러시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가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다 죄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들은 다 공감하시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들이 그 하나님 꿈 덕분에 이렇게 우리들도 꿈꾸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꿈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고 또 그들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불행한 삶 가운데서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들이 또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꿈도 바로 그런 꿈이고 그 꿈을 저는 하디 기념교회를 건축하고 또 하디 글로벌 스쿨을 세우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푸드뱅크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 아직도 더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꺼이 저의 꿈에 동참해 주시고 그 꿈에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뒤에 계시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기쁘고 힘이 되고 또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제가 가진 꿈이 황당하게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목사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가난해요. 목사님 우리도 이제 성지순례나 하면서 또 제주도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좀 편안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하는 그런 제안을 저도 수없이 듣습니다.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동네 산책이나 하자는 그 말요.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저는 아마 지금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세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지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꿈에 공감하고 그 꿈에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고 너무너무 무모하게 보이는 일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 하시는 그런 명령을 모세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뜻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모세는 80세예요. 노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야, 내가 1년만 더 젊었어도 너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나 제가 얼마나 시원찮았는지 장모님이 1년만 더 젊었어도 너보다는 낫겠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도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를 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1년만 일찍 부르시죠. 저를 보세요. 저 이제 80입니다. 더구나 그가 가야 하는 애굽의 바로왕은 무지무지하게 고집스럽고 싸납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요? 제가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고 하죠. 저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합니다. 딴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는 입에 말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끝내 못 간다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가서 그냥 내가 전하는 말만 하면 돼.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을,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지팡이를 질질 끌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투덜투덜 하면서 내려오지요. 자,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떠나기로 결정하면 그만일까요? 그 안에 십보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영화 속에서 나오는 아주 친절하고 마음이 경쾌한 그런 여인들처럼 멋진 꿈이에요. 여보, 우리 같이 갑시다. 그렇게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보따리를 싸면서 행복하게 표정을 지었을 것 같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청년 시절을 애굽의 왕궁에서 보냈어요. 하루아침에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양을 치는 삶을 시작하면서 아내 십보라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삶이 180도로 달라졌죠. 모세는 양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늘 애굽 왕궁에 있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그런 모습을 십보라가 보지 않았을까요? 나무꾼과 선녀에 나오는 그 선녀처럼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 생각에 모세는 똑같이 애굽을 꿈꾸며 40년을 보내왔을 겁니다. 겉사람은 지금 십보라와 함께 있지만 그 속내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늘 애굽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모세는 십보라의 집에서 대릴 사위로 40년을 지내면서 양치는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모세는 미디안 사람이 다 됐습니다. 미디안 사람의 풍속, 미디안 사람의 말, 미디안 사람의 그런 생각하는 습관들, 양을 치는 거, 거기에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며 이제 자기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해방시켜야 할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멋진 꿈이죠. 이런 꿈을 예수님이 꾸으셨다면 그거 참 우리들은 예수님께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만일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꿈을 가졌다면 그럼 좀 심사숙고해봐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이런 꿈을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는 저 아프리카로 저 중동으로 저 남미로 가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찬성이 되겠어요?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여보 우리 텔레비나 보면서 동네 산책이나 하고 지내자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마 100이면 100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 드림교회로 돌아올 때 저도 힘들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무척 힘들었고요. 아내가 며칠 전에 제가 그때 당시 써놓은 일기장을 보고 저에게 그 일기장을 읽은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저도 그 일기장을 한번 들춰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내 인옥이 죽고 싶다고 한다. 최진실이 부럽단다. 나는 오늘로 100일 철야를 마친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신다. 나는 이 교회에서 나의 역할이 끝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인옥은 여러 가지 이유와 논리로 나의 견해를 반박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아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도 아침에 아내는 회복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기분 전환이 된 것이지 완전한 항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모세는 아내와 함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아마도 모세가 중병으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모세는 궁금해하고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주실 때는 언제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끝없이 물어야 했던 것이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 모세는 죽을 때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집에서 동네나 산책하면서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이라면 이거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비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 해결해야 될 숙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아마도 십보라는 금방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영적인 센스쟁이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모세와 십보라 사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둘 사이에 의견이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는 모세가 죽으려고 하는 그 때에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막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러나 십보라는 이것은 할례가 문제다. 금방 알아채고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모세 앞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 사람은 어느 날 아들을 낳고 할례를 행하는 일로 둘이 의견이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일 때문에 부부가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해서 다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의견과 아내의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해서, 부모님의 의견과 자녀의 의견이 또 하나 되지 못해서 다툰 적이 있지 않을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데 할례가 뭐가 필요해? 등산 가는데 뭐 할례 필요해? 텔레비 보고 고스톱하고 놀러 다니는데 왜 할례가 필요한 거야? 양 치는데 뭔 할례야? 아마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누가 반대했는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추측에 맡길 거예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가 뭐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를 행함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증표가 할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고추의 끝을 잘라내므로 소변을 볼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소변 보잖아요.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이 있어.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자기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님의 꿈을 지닌 사람이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사명 가문에 충만한 그런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나에게 충만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껍데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라는 족보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러나 사실을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그는 40살 때까지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동창생이 다 바로의 궁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그건 다 애굽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후 40년은 애굽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냈습니다. 그 아내는 이방 여인 시보라입니다. 아니 그 어렸을 때 젖먹이였을 때 어미 품을 떠나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후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80년을 보냈다면 이걸 히브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디안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를 가늠할 수가 없고 모세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성장해왔고 살아왔습니다. 만일 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았어. 반드시 할 일을 행해야 돼. 그런 어떤 철저한 자기의식이 있어서 그거를 양보할 수 없는 규율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에이 그래 뭐 할래가 밥 먹여주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듯이 교회를 안 다녀도 지복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자녀들이 그냥 시등찮게 신앙생활하고 주일 아침이면 막 늦게 일어나고 교회도 못 오고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그렇게 해도 뭐 어쩔 수 없다. 뭐 잔소리도 한이 있지. 우리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지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은 양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모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냥 살살 텔레비전이나 보고 동네 산책이나 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죠. 애매한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며칠 전 충북 감리교회 연애본부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디 기념교회 건축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철회하고 반납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 5천만 원을 여기 계좌에다 입금하고 돌려줘라. 그래서 사업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 때문에 이걸 반납하고 이제 모든 걸 그만둬야 할지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가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성도들과 의논하면서 저는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내가 이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남은 생을 텔레비나 보면서 살고자 한다면 포기해도 되겠지만 내가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디 기념교회를 세우는 일을 놓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내는 누굽니까? 우리 남편은 누군가요? 우리 아들은 누군가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교인 동의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이 가진 하나님의 꿈에 함께 동의하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름을 쓰고 여러분들이 서명하셨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종이에다가 이름을 쓰는 등록카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묻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것을 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십보라는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에게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십보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십보라는 남편이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미디안 사람으로 계속 그냥 살아가고 있을까요? 십보라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이고 그가 낳은 아들이 할례를 받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님의 꿈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뚜렷한 정체성이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십보라에게 너도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십보라는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살덩어리를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뜻이 맞았소. 그건 게 아니고요. 이 십보라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고 미디안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붙잡고 있었지만은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남편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당신의 백성이니 데리고 가라고. 낫기는 내가 낫지만 씨는 모세의 씨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라고. 그러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요, 미국에서 올 때는 엄청 저를 힘들게 했어요. 여러 번 자기 최진실이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을 때 그때 완전 항복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투가 달라지고요. 저를 대하는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러니까 못 온다고 했지. 그런 말을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항복한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텔레비나 보고 동네 산책이나 하려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지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모세와 십보라가 하나 되고 그 아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지닌 한 사람으로 한 덩어리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꿈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촉구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화를 했습니다. 아내와 저희 어머니, 아내에게는 시어머니죠. 둘이 대화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아내가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너 며느리한테 뺏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걸 보면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막 질투심이 나셨던 거죠. 그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로 고부간에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며느리에게 뺏겼다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 생명을 다시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중심입니까? 어떤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더 센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무가내인 사람이 그 집을 주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정이 좌로나 우로나 이끌려 나갈 때 진정으로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 중심입니까? 목사 중심입니까? 장로 중심입니까? 아니면 교인들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 매일 드리는 그 기도,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제각기 흩어지는, 모세와 십보라와 아들이 생각이 다르고 다 제각기 다른 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다른 민족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함께 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고요. 그게 진짜 가정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 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드림교회, 그것이 진정 우리들이 내세운 표어라면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한 사람은 아브라함, 어떤 분은 야곱, 어떤 분은 요셉, 어떤 분은 모세, 또 어떤 분은
여호수아, 어떤 사람은 마리아, 어떤 분은 또 마르다, 어떤 분은 바울, 어떤 분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꿈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생각과 모양과 그리고 성장 배경은 다르지만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는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